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곤고하고 정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곤비하며 힘이 드는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의 자녀들을 외면치 마시며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주의 방법으로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리는 저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된 손길, 나눔의 손길, 섬김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몸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은 낯설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또 다시 한번 문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남의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확인하니까 지금 336명 또는 336 가정이 지금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부활주일에 우리 서남의 온 교우들이 함께 손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손잡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경기에는 선수가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없는 운동 경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보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요. 그 심판을 레프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엄파이어라고도 하고 또는 저지라고도 하고 각 이제 국의 종목마다 심판의 이름을 다르게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심판이 없으면은 경기를 하다가 선수들 가운데에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판은 결국 그 경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했을 경우에 심판은 레드카드를 2번 꺼내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반칙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옐로우 카드죠.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세 번째로는 레드카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에서 이제 퇴장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심판은 누가 보고 계실까요?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심판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그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운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있어서 그 운전하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을 무시하고
또 도로에 있는 그 신호등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인 아닙니까? 그 사인을 무시하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타인도 불행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와 법을 따르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그리고 쌓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옐로 카드를 받게 되기도 하고 레드 카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 전체를 향한 전체 심판이 있고요, 부분을 향한 부분 심판이 있습니다. 전체 심판은 에덴 동산의 심판, 또 노아의 홍수 심판,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그 심판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체 심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반면에 한정된 사람과 한정된 지역에 미치는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든지 바벨탑의 심판이든지 저는 이것을 부분 심판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정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언어의 혼잡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이 임했다라는 거죠. 자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전체 심판이 되었든지 부분 심판이 되었든지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대로 살아가야 됨을 이 부분 심판이든 전체 심판이든 이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심판과 경고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전 인류가 감염이 될 수도 있지요. 어떤 지금 예상에 의하면 전 인류의 50%가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럼 감염이 되면 다 죽는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전체 심판에 해당될 것이지만 이 감염이 되면 어떤 이는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나는 분들도 있고 치유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대부분 이제 노약자들인데 또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코로나19는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임에는 틀림이 없고 심판의 종료로 구별한다면 부분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2019년 그 대강절 절기에 사인이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처음 나누고 그 다음에는 사인 오브 갓이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은 반드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곡식단 사인을 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인을 받았고 요셉도 마리아 남편 요셉도 꿈을 통해서 사인을 받았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목자들은 들녘으로 방문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선 차가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뒤에 가는 차가 어떤 사인을 보내냐면 경고음을 울리는 거죠. 빵빵 하고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전하다가는 무엇인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운전을 좀 조심해 주세요 라고 그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운전하다 보면은 그 사인 때문에, 그 경고음 때문에 운전자 간에 시비가 붙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 사인을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지금 깜빡 졸았구나. 그런데 뒤에 오는 차가 빵빵하는 그 경고 사인을 들음을 통해서 졸음이 깨고 운전해서 큰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인이 이것이 나에게 심판으로 가는 사인인지 아니면 은혜와 복으로 가는 사인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 신자는, 진짜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주는 경고음이구나. 그런 경고음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핸들을 굳게 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경고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경고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보세요. 롯이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경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인을 받고 피하는 길에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무시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엇을 두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두고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경고 사인을 무시했어요. 그 경고 사인을 무시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를 보세요. 첫 번째 사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인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사인이 있어요. 그 10번째 사인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장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것도 다 죽습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전체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출애굽을 허락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 완고해져서, 개역 성경에 보니까 강팍했다 그랬어요. 강팍해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되었고 결국 홍해 바다에서 그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무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죽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 태도가 이렇게 얼마나 이게 교만한 태도인지 몰라요.
저희가 무슨 그 깡패 집단은 아니고 뭐 불의한 집단은 아니니까. 그런데 뭐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죽여봐, 죽여봐 그러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면은 나 죽여보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아들이 칼을 갖고 와서 당신에게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면 나 한번 칼로 찔러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세상에 돌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주특기가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감사가 없어요. 10번 이상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급기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일주일의 삶을 우리 돌아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했습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디스하고 모함하고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 왕궁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 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솔로몬이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요약이 뭐냐면 오늘 역대하 7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번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우리 2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곳 예루살렘을 택하여 성전 삼았다. 이곳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3번 가뭄이나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라. 4번 기도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5번 다윗처럼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뭄입니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 치우는 것은 메뚜기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염병입니다. 이런 것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그것들이 생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인이니 너희는 스스로 낮추어서 무엇을 해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뭄, 그냥 기근,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코로나19의 원인이 뭐 어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지금 가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꿈에서 나타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왜 말씀하시고 계시냐?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무슨 행위를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그 군사력을, 인구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그가 골리앗보다 힘이 셌거나 그가 지위가 높았거나 그가 뭐 갑옷을 입었거나 칼을 차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물팔매 솜씨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서셨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아니 목동이 무슨 재주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기고 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왕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전투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왕위가 견고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장수 요압을 시켜서 이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자.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능력이 얼마 되는지를 보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건 무시한 행위예요. 결국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서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윗이 어느덧 왕으로서 왕의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위까지 넘보는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결국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구, 이 싸울 수 있는 장정을 계수한 것에 한 5%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여러분 지금도 7만 명이 지금 사망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발칵 더 뒤집혔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어나갔습니다. 왜 죽어나갔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 수준인데, 지도자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죽음에 처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논리로는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해서 7만 명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이해할 수 없어요. 어쩌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엄마나 아버지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단체가 되었든지 어떤 집단이 되었든지 사회가 되었든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항상 고난도 있지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책임. 어떤 지도자를
신뢰하고 어떤 지도자를 따르고 어떤 지도자를 존경합니까?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예요.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 그러니 다윗은 자기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었으니 이거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미리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인해 주심을 통해서 너의 아버지 다윗 왕이 행했던 잘못된 방식의 다스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왕의 역할을 하면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내가 너에게 보내는 사인이니 그때는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기근이 있고 왜 가뭄이 있고 왜 전염병이 있는가?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길에 서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저도 교만해졌고 한국 교회도 교만해졌고 한국 사회도 교만해졌고 무비자로 세계 어느 나라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서 3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그냥 여권이면 그냥 어느 나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이제는 코리안 입국을 거부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우리는 여지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를 낮추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시면 또는 그는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죄를 짓지 않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사인을 주시는지 그 사인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하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죠.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경고음, 이 경고 사인을 깨달으면 그 경고음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경고 사인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경고음은 그에게 심판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등 수많은 재난이 재앙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에 보면 7인, 8장에서 9장에 보면 7나팔, 15장에서 16장까지 보면 7대접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인과 심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솔로몬, 네가 그리하면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라는 얄팍한 마음을 버립시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오프라인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악의 길에서, 불순종의 길에서, 불충의 길에서 제발 저도 돌이키고 성도 여러분들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에 매몰이 되어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인색하며 주께서 세우신 직분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며 끊임없이 입술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폄훼하며 스스로 비하했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사라졌고 은혜가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치와 부한 것을 따랐습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더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겸손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감염이 되어 있는 확진자들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시선이 넘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더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좌우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주예피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은 안 했지만 오늘 찬양해 주신 네 분 같이 이렇게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셔서
저는 조금 마이크에서 멀리에서 좀 찬양을,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제 소리만 너무 커서 우리 주예피 거기서 오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주예피 3번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또 국가를 위해서 나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또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리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로 계속 한번 노래를 해주시고 찬양으로 성도들을 돕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렵겠지만 한번 무릎을 꿇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오래였습니까? 함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악한 길에서 돌이킵시다. 왜 악한 것이 없겠습니까? 왜 죄가 없겠습니까? 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멀리했을 뿐 아니겠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청주 선함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2분 동안만 합심해서 주님 3번 사모하며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세 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주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주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주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사인 주실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속은 부패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우리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고름이 나오고 독창이 생기고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기를 좋아했고 드러내기를 좋아한 이 못되고 악한 심령들과 습관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삶이 스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다시 서겠습니다. 치유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온 삶을 새롭게 적셔 주옵소서. 교우들 가운데에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에 고난받는 자가 있습니까? 수술 후에 회복인 자가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보내드린 목회 서신에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4월 6일 날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간격 유지, 사회적 거리 유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마땅히 저는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학이 되면 우리 학생들은 밀집된 상태로 여전히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사라져요. 모든 것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할 때도 모든 것 잘 통제하고 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뭐 다 합니다. 그래서 개학일과 이제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모 지방 단체장이 아예 개학을 9월로 미루자라는 그런 지금 담론을 시작을 했는데 예의주시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4월 첫째 주일날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더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식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고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영광의 채무 상환을 위한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새벽 기도에는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머리가 되신, 그리고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선함의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